할렐루야. 본 강의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4장 성서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빈 살만 아시죠, 여러분? 사우디 왕국의 총리이자 왕세자 중에 가장 실세인 빌 살만이 엊그저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 아마 전 세계 역사상 그런 큰 프로젝트가 없을 거예요. 아마 600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의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40조 정도 우선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0조 정도의 그런 어떤 비전이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든 이런 경제적인 모든 여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빈대기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계획 아래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빛나는 사우디 왕자가 방문한 것을 보고 나서 그걸 느끼게 돼요. 바로 이 마지막 종말 복음인 성경의 핵심 진리가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비전을 또 갖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가 좀 상당히 특히 캄보디아의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 공부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하지만 전력 전심을 다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강의 한 강의를 놓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강의를 듣길 바라요. 자, 오늘 제4장으로서 한글 성서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 모두 5대지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자, 제1대지는 고대 책 제작 방법에 대해서, 자, 제2대지는 신구약의 고대 사본에 대해서, 자, 3대지는 고대 역본에 대해서, 자, 4대지는 초기 인쇄본 성서가 어떻게 인쇄가 되어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자, 마지막 5번째 대지로 현대 비평판 성서와 한글 성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요걸 해서 4장에서 강의를 하고 5장으로 넘어가서 한국 성서의 번역사,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시작이 돼요. 강의가 시작되는데, 먼저 제1대지는 고대 책 제작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요것도 모두 4개 소지로 이제 설명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성경책의 재료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잘 확실하게 들으세요. 이 성경책의 재료는 두 가지. 자, 이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 풀 종류와, 자, 두 번째는 이 가축의 가죽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자, 먼저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자, 개요를 설명해요.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은 대개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대본하고 번역된 것이며, 또 그 대본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생긴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성서가 기록되던 실제적 형편과 그 원본 성서가 어떻게 사본이 되어 내려오고 또 어떻게 번역이 내려오다가 인쇄본 성서와 비평판 성서가 되고 또 어떻게 현대 번역의 시대를 거쳐 우리 한글 성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자, 첫 번째,
제1대지예요. 고대 책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재료가. 책 재료에 대해서. 첫 번째, 파피루스이고 또 하나는 가죽종이였다. 파피루스는 애굽 나라의 삼각주 습지에 풍성하게 자라는 수생식물로 사초족에 속하는 풀이에요. 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죽종이. 이것은 염소, 양, 송아지, 기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며 동물이 어릴수록 거기서 나오는 가죽종이의 질이 좋다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책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소지로서 책의 형식에 대해서. 자, 이 책의 형식은 코덱스, 파피루스와 가죽으로 현대 성경책처럼 만드는 형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파피루스와 가죽을 여러 겹해서 책으로 만드는, 현대 책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고대에 사용되었던 또 한 가지 책 형식은 코텍스라는 것으로 가죽종이나 파피루스를 재료로 하여 현대의 책과 비슷하게 만드는 형식이다. 종이를 몇 장이고 겹쳐 놓은 다음 그 한가운데를 접으면 된다. 자, 그렇게 만든 책이에요. 책의 형식이. 자, 다음 세 번째, 이 사본 제작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사본 제작 방식은 개인이 어떤 대본을 놓고 한자 한자를 옮겨 써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돼. 두 가지 방법. 개인이 대본을 옮겨 쓰는 방법과 또 이 사서실이라고 하면 그 사본이 준비되어 있는, 그 대본이 준비되어 있는 그 실에서 그 여러 사람이 그 대본을 쓰는 거예요. 받아서 한 사람이 그 대본을 보고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 사람이 그걸 기록하는 게 옮겨서. 그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자, 사본을 만드는데 흔히 사용되었던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이 어떤 대본을 놓고 한자 한자 옮겨 써서 만드는 법이다. 이때는 원어 성서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과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방법은 사서실에서 책을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어떤 대본을 큰 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명료하게 읽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여러 서사들이 그 사람을 둘러앉아서 그것을 받아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전 전래의 그 수정은 어떠했는가? 자, 잘 들으세요. 교회 의식이 좀 더 고등하게 발전되거나 수도원 사회에서 금욕적 풍속이 발전했을 때 종전에 전래되어 오던 것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컨대 마태복음의 가장 오랜 사본에는 주기도문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 끝난다. 그런데 후대 사본에는 그 끝에 의식적인 알맞은 성령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처음에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두 마디 성령만 있었지만 그 후에는 다시 나라가 포함이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세 마디 성령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 의식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고의적인 참작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실수로나 또는 고의로 사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차이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대부분은 단어의 활자가 바뀌든가 동의어로 대치되든가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어쨌든 오늘날은 원문 비평학자들이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하여 성서
원본에 거의 가까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자, 두 번째 대지. 신구약의 고대 사본은 어땠는가? 자, 요거는 첫 번째 소지는 구약의 사본과 또 신약의 사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약 사본은 첫 번째 구약 사본의 편찬은 AD 590년에서 622년경 마소라, 그 유대인의 학자 모임이에요. 마소라에 의해서 편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편찬이란 말은, 이 편찬,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만드는 것을 편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거듭해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은 성서의 원본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원본은 한 조각도 없어요. 왜? 오래된 거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이 가죽으로 한 거기 때문에 벌써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사본. 자, 1947년까지는 구약 성서 사본 중 제일 낡은 것이 주후 제9세기에 말해된 것이다. 이것은 주후 5세기와 6세기에 마소라 학자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으로, 그때까지 띄워쓰기도 없고 모음이나 억양 기호나 구두점도 없음으로써 일어나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이 하려고 비상한 노력에 의하여 고정된 띄어쓰기, 모음, 억양, 구두점 등을 붙여서 소위 마소라 원문을 이루어 놓았던 것이다. 자, 두 번째, 구약 사본의 발견. 1947년 이래, 자, 구약의 발견은 AD 47년 이스라엘 그 사해 쿰란이라는 그 동굴에서 그 고대 두루마리 여러 책을 발견해요. 1947년 이래 이스라엘의 사해 서북부 연안 쿰란이라는 곳에 있는 동굴들 속에서 고대의 두루마리 책들을 발견하였다. 거기서 구약의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책들의 사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쿰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쿰란의 동굴에서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에 구약의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사본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발생 전후 200년 어간에 되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려진 9세기 사본보다 1000년이나 더 낡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학계에 커다란 경의와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낡은 사본들과 마소라 원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지로 신약 사본. 첫 번째는 시내산 사본 발견이 있어요. 1859년 독일 학자의 더센도르프가 시내산 어느 수도원에서 발견한 것을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 사본이라고 그러죠. 자, 1859년 독일 학자 디센도르프가 시내산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유명한 시내산 사본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4세기의 것으로 훌륭한 양피에 기록된 히라보 성서 사본이다. 그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1906년에는 프리어가 애굽 카이로 고물 상인에게 산 사복음서
바로 이거죠. 그거 갖다 이제 와싱턴. 첫째는 신해산 4번 발견이고, 두 번째는 와싱턴 4번 발견인데, 바로 요게 1906년 프리어가 애굽 카이로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 카이로에서 고물 쌍인에게 구입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워싱턴 4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물 쌍인에게 산 사복음서 4번인 4세기 말 내지 5세기 초에 된 것으로 지금 미국 와싱턴 프리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을 와싱턴 4번이라고 부른다. 1935년 고문서 학자 로버이츠가 발견한 작은 4번 조각은 신약 4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2세기 전반기에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드모가 입수한 회라버 고대 4번들 중에 신약성서 4번들이 끼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1956년 발표되었다. 9세기까지는 대개 대문자로 쓰던 것을 그 후부터는 소문자로 자체를 바꾸었다. 그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은 근 5,000개가 되는 신약 4번에 남게 되었는데 다른 고대 세속 문헌들은 그 4번을 불과 2-3개밖에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세속 문헌들은 그 4번이 대개 중세기에 되어진 것이며 따라서 원문과 사본과의 시간적 간격이 1000년이나 되지만 성경은 상술한 바와 같이 최소는 한 세대로부터 100년 이내의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 두 번째 대기는 끝나요. 자, 세 번째 고대 역본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4가지 소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첫 소지는 70인역. 요건 BC 280년경에 히라보로서 번역이 된 거를 불려지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는 전설에 의해서 불리게 되는 것을 바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자, 주전 280년경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회라버를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약의 5경이 먼저 회라버로 번역되었고 뒤이어 나머지 부분들도 번역되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는 전설에서 온 이름이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시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히브리어보다 아람어에 더 익숙했었다. 따라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히브리어 성서를 읽고는 반드시 아람어를 번역해 주는 것이 통례였다. 다음 두 번째 소지로서 코인의 성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코인의 성서는 주로 신약 성서로서 회라버로 기록된 책이에요. 자, BC 330년경에 모두 사용되는 그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인의 언어인데 이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전 세계가 이 바로 코인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의 성서로 이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 성서에 속하는 책들은 예외 없이 히라보로 기록되었다. 히라보, 특히 코이네라는 회라버 성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세도를 쓰던 때이지만 알렉산더 대왕 이래 주전 330년경부터 회라버를 누구나 말하며 이해할 수가 있었다. 가장 통성적이고 평범한 회라버로서 그때 하류 사회에서까지 사용되는 말이 바로 코이네였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신속히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간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소지인 수리아 번역. 신약 성서의 완료된 시기는 언제쯤인가? 바로 이 6세기의 신약 27권이 수리아 번역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회라버가 세계어이기에 선교자에게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였지만 본토인은 아무래도 본토말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더 친숙하게 마련이다. 기독교가 팔레스틴을 넘어서 이방 사회로 나갈 때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본토말로 번역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제2세기에는 신약 성서의 일부분이 수리아 말과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제3세기에는 콥틱어로 번역되었다. 주 170년경에 타시안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들을 종합하여 번역한 일이 있다. 이것을 디아테사론이라고 부른다. 주 200년경 복음서들이 따로따로 수리아 말로 번역된 일이 있었고 마침내 제4세기에 신약 성서 전체가 번역되었다. 그것을 페시나라고 한다. 물론 이 번역은 진술한 바와 같이 신약 22권만 가진 것이었으며 제6세기에 또 다른 수리아 번역이 나타나면서 27권 전부가 포함되었다. 자, 그렇죠? 6세기 신약 27권 수리아 번역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6세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1년부터 600년까지. 그걸 6세기라고 그래요. 그냥 물론 AD겠죠. 자, 네 번째 소지. 성서의 장 구분.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성서는 장이나 절이나 이런 게 없어요.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바로 성서의 장 구분을 13세기에 프랑스의 스테반 랑튼이 라틴어 성서에서 바로 장과 이 절 같은 걸 구분했던 거예요. 요 13세기서부터. 제13기에 파리 대학의 학자들이 성서를 쉽게 인용하고 또 표준적인 성서를 인용하길 바라고 있었을 때에 스테반 랑튼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 번역에다 장 구분을 해놓았고 많은 교정을 붙였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때의 장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1546년 프렌트 회의에서 그 라틴 성서를 거절한 사람의 저주를 선포하였다고 다시 공식 라틴어 번역을 만들도록 지령하였다. 그것이 1592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라틴어 성서는 그 사본이 약 8,000개나 된다고 하며 그것들을 모두 대조하여 제롬의 원 벌게이트 성서를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3대지는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4대지로서 초기의 인쇄본의 성서는 어떠했는가? 또 두 가지 대지로 나누는데 구약의 인쇄본 시대와 신약의 인쇄본 시대를 나누는데 먼저 구약의 인쇄본 시대는 1488년 롬바르디의 송키노라는 그 출판사에서 히브리어로 구약의 인쇄본이 시작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15세기 중엽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부터 사본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 성서가 처음으로 인쇄본으로 나온 것은 1456년 마인츠의 요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출판된 라틴 벌게이트였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1488년 롬바르디에 있는 송키노 출판사에서 의해서였다. 그러나 히라보 신약 성서가 출판된 것은 16세기 초 일이었다. 즉 16세기 초에 스페인에 있는 알카라 곧 콤플툼의 지메네스라는 추기경이 굉장한 폴릭을 곧 성경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자, 두 번째 소지. 자, 그럼 신약의 인쇄본의 시대, 신약 부문을 담은 책을 1514년에 제일 먼저 출판하였지만 1520년에 다른 구약 부분과 함께 교황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세상에 내놓지 못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서서 바젤에 살던 프로펜이라는 인쇄업자는 지메네스가 폴리글롯 성서를 출판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틈에 헤라보 신약 성서를 출판하면 타산이 맞으리라는 생각을 한 끝에 1515년 4월 유명한 인문주의자 데우 에라스무스의 도움을 얻어 히라보 신약 성서를 편집하게 되었다. 그 콤불툼의 클리글롯 성서보다 먼저 출판하는 급한 마음에서 그 당시 얻을 수 있었던 히라보 사본을 마구 주워 모아 거기에 의거하여 편집하였다. 마침내 1516년 3월 1일에 히라보 성서로는 처음으로 인쇄되어 출판되었다. 바로 이 얘기죠. 신약 성서는 1516년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도움으로써 바로 히라보로 출판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제4장 한글 성서의 그 번역 과정의 마지막 소재인 현대 비평판 성서와 한글 성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서는 어떻게 번역된 것인가? 1910년에 번역 출판된 구역 성경까지는 주로 영어 번역과 한문 성서를 대본으로 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개역 성서나 새 번역 성서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구역 성서의 대본이었던 제임스 왕역은 1611년에 번역된 것으로 공인 원문을 대본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내용에 아무래도 많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우만이 1831년에 출판한 회라보 신약 성서를 필두로 계속해서 많은 비평판 신약 원어 성서가 나타났다. 1937년에 나온 현행 개역 성서는 특히 신약 성서에 있어서 웨스트 코드, 호르트나 네슬판 회라보 성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 공인 원문을 대본으로 한 영어 성서에서 번역된 구역 한글 성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 번역 신약 성서는 더욱더 최신 비평판 성서를 대본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원본에 가까운 원문을 대본으로 삼은 번역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 수천 년부터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의도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 우리의 손에 있는 번역된 성서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계시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누구에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현대어와 통영 언어로 쉽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서 번역의 기본 원칙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들의 손에 와 계시다. 아멘. 자, 그러면 제4장 한글 성서와 비평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5장 한국 성서의 번역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먼저 1소지로 그 해방 이전,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해방을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 번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요거 제1소지로 한국 개신교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기독교 전례, 또 성서 번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자, 첫 번째 기독교 전례는 바로 조선 수정왕 때, 임진왜란 때에 일본의 신부가 일본 장군인 고니시 야키나카와 함께 조선에다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장군이 왔을 때 신부도 같이 와가지고 이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우선 한국 개신교 두 번째 성수의 번역에 대해서. 성수의 번역은 1795년에서 1800년경에 이가환과 정약종이 사복음서부터 번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는 한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바로 이가환이나 정약종이 조선 왕국의 관료들이었었어요. 관료. 요거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 자, 그러면 이 한국 개신교, 이때 당시 한국 개신교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했어. 천주교에 의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자,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어느 때부터라 할지는 확실히 하지 않으나 숙종조 임진왜란 때에 천주교 신부가 일본 장군 고니시 유키나카와 함께 건너왔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비로소 기독교인이 이 땅을 처음으로 밟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독교가 전래된다면 직접 간접으로 성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주교가 한국에 포교되기 시작하고 상당한 교세를 가지게 될 때까지도 성서에 대한 작업은 특히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1795년에서 1800년 어간에 이가환, 정약종 두 사람이 천주교 성서를 번역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복음서가 아닌가 싶다. 자, 요거 사복음서. 그 다음에 1865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한문 성경을 다량으로 가져와 가지고 조선의 중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에 이제 많이 뿌렸어요. 이때. 그 다음에 자 1865년 자 1865년 토마스 목사가 황해도 해안에 와서 한문 성서를 전파하였고 그가 대동강을 따라 항해하여 평양 근처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성서를 전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한문 성서를 중국에서 가져다가 전해주는 것에 불과하였다. 다음 세 번째, 1873년 스코틀랜드 로스 선교사가 7년 동안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로 사복음서와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렇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자, 1873년 봄이었다. 그때부터 이들은 로스 목사 일행에게 한국말을 가르쳤고 동시에 한문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1880년 말까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완역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5장 한국 성서의 번역사 한국 개신교만 우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 뒤에도 또 계속 이어져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써야 돼.
캄보디아 네 분의 전도사님, 이어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받아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에요.
네. 네.
자, 1887년 스코틀랜드 로스 선교사와 스코틀랜드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신약 성서 27권을 한글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다음 1900년 5월 한글 신약 성서가 완역이 돼요. 이때가 바로 9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에 있는 서울 정동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후 로스 목사는 같은 계통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와 합작하여 신약 성서 전부를 번역하는 일을 서둘렀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번역이 지방 사투리로 됐다는 것을 서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자 그들은 새로 번역도 하고 개혁도 하면서 1887년에 신약 성서 전부를 번역 완료하였다. 다음. 요겁니다. 1900년 5월에 신약 성서가 완역되어 9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서 축하 예배를 드렸다. 다음. 구약성서. 구약성서는 1910년 4월 2일 한글 구약성서 완역되었다. 구약성서는 1910년 4월 2일 오후 2시에 완역되어 1911년에 신약성서와 같이 성경 전서로 간행되었다. 이리하여 신구약 성서 전부가 한글로 번역된 셈이다. 이때까지는 물론 영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주로 대본으로 삼았고 원어 성서를 사용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지로 한국천주교회사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주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1631년에 이수광이라는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신호에서 이제 가서 그때가 중국에 가서 리치 신부가 쓴 천주 시리를 수입해 와요. 그래서 무려 148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관료들이 주로 이 천주 시리를 읽게 돼요. 그러던 중에 148년이 지난 1779년 12월에 이덕저라고 하는 그 장군의 아들이 있어요. 조선 장군, 유명한 장군의 아들. 호가 이벽인데 이덕저가 이때 당시 26살이었어요. 자, 이덕저가 그 병조판서 딸과 결혼했고 아주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 그리고 정약용, 삼형제가 이때 당시 정약전은 이제 21살, 19살, 18살 그럴 때예요. 그럴 때 1779년에 12월에 저 경기도 그 여주에 있는 천진암에서 천주연구회를 발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784년에 천주교가 자생을 합니다. 이때 당시 최초로 이승훈이 그 입교자가 돼가지고 이승훈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카톨릭인 천주교가 자생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791년에 12월 3일에 윤지충, 권상현 최초로 국내인 순교자가 돼요. 이때 당시 윤지충이는 38살이고 권상현 씨는 41살이었었어요. 자, 최초 조선인의 순교자가 돼요. 역대 79년 12월 8일에 이 묘소가 지금 한국 전라도 나주에 있어요. 나주에. 맞죠? 나주? 자, 그 다음 1795년 1월에 이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최초로 조선에 입국을 해요. 역대 통역자가 최인길인데 이 최인길이가 이 1770, 요 사이에 순교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 주윤모 신부를 통역하는, 한국말로 통역하는 통역자 최인길이. 그러니까 그 강짱뜨리아 전도사와 강돌라 전도사님이 그 중국말 잘 통역하죠. 바로 그 통역자 최인길이가 한국의 두 번째로 순교자가 돼요. 다음에 1801년 5월 30일에 이 주문모, 중국인 신부 주문모 신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려 만여 명이나 순교자가 생겨요. 이러한 피순교자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의 내력이에요. 내력.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우디의 그 마지막 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 사용해서 전 세계에 나머지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해방 이후의 성서 번역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1961년 1월 25일 날 마태복음을 한글 번역을 시작한 걸로 해서 1968년 이후에 성서 번역을 이제는 직역해서 의역으로 전환해서 번역에 대한 번역이 시작돼요. 여기 뭐냐면 성서 번역을 직역, 그러니까 그 사본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의역으로 전환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의역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바로 1968년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번역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려요. 자, 복음 한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무려 116회라는 회합을 가진 후 마침내 1961년 1월 25일에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순전히 한국 학자들만이 모여 공동적인 노력으로 번역한 첫 케이스로 획기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색은 번역의 원칙이 옛날 것들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성서 번역이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직역을 해야 하는 줄 알았고 그것이 충실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성서는 1.1억이라도 변할 수 없다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요 사이에 와서 번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과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직역은 참 번역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한국어의 언어 구조와 회라버의 구조가 전혀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데 회라버 원문을 자구적으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우리말이 될 리 없고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말의 정당한 표현은 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의역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번 새 번역에서 거의 의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안다라고 이제 끝나요. 자, 다음 성서의 번역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성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해서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없다. 그러기에 번역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다 참고함으로써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공인된 성서 하나만을 가지려는 생각은 온당한 것이 못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문화를 가지고 산다. 과거의 말이 오늘의 말과 다르고 장래의 말이 또 오늘의 말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성서는 시대를 따라서 그리고 그 독자의 종류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번역이 나올 것이고 또 나와야만 한다. 지금도 청년을 위한 번역, 소년을 위한 번역, 대학생을 위한 번역들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총론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 끝나요. 자, 지금까지 제1부 총론을 다루며 성서 형성과 그 전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서의 신적인 면만을 고조하고 생각하면서 인간적 요소를 거의 무시하였기 때문에 성서는 신성하기만 한 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물론 신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까지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성서가 성서로서의 특이성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불가사의의 예수님의 사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의 글로서 표시된 사건, 곧 성서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와 사상과 풍속과 우주관을 가지고 기록한 성서, 따라서 비과학적인 사실과 표현이 깃든 인간의 책들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책들을 자기의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기이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성서는 이렇게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또한 반드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사람에게 반드시 주셔야만 할 말씀이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 수 있는 역사적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음미하고 시험하고 사용해 보도록 한 끝에 마침내 정경으로 삼게 하셨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교훈과 그 뜻을 받들어야 할 따름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장과 5장 구약개론에 대한 말씀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서 모두 다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도구들이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광고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베트남을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입국을 해요. 그래서 약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이 신약 그 구약 개론에 대한 강의는 방학을 맡게 돼요. 뭐 부득이하게 방학을 맡게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설교학과 또 구약 개론에 대해서 열심히 거듭해서 여러분들 걸 소유로 만들길 원해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